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문을 세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금요일 날 저녁 때 수천하셨는데 지병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셔서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장례를 치르면서 참 죽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점인데 누구나가 또 맞이한다는 것이 참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문을 세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어떠한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문. 그 10개의 문을 세우고 그 성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안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그 적군과 싸울 때 성을 공격할 때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느 약한 부분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문이에요. 네 번째 문인 골짜기의 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운의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문문을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이제 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삶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문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또 그 시온의 문들을 영광스럽다 하시는도다. 시온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문들을 세울 때 그 문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문을 세울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골짜기 문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의 골짜기 문을 세우는 거예요. 골짜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어려운 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느냐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문이 뭐라고 했죠? 양문이에요.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양이 될 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에 세워야 될 문이 뭐라 했죠? 어문이에요. 어문. 어문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되는 내가 사람을 어부가 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였죠? 옛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래된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어떤 신앙의 기초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서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세워야지 되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됐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한 장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의 주제가 있어요. 많은 스토리의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있어요. 그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8장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믿음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요. 믿음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잠잠케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파도가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신앙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골짜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요.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전화를 2통을 받았어요. 한 전화는 저희 형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위독하니까 병원에 가보라는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어요. 제가 제일 처음 받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은 했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철렁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낙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였어요. 감사하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속에 감사를 내가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이 감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너무나 기력이 없고 연세가 89세다 보니까 이제 몸도 이제 더 이상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치매 증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어느 순간에 편안하게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활동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하는 것이 저에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데려가실까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또 좋은 날에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느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바로 가장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주보 가운데 보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이므로 보이지 않아도 실상임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 거 읽읍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칙이다. 주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감각세계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실제이며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이 낙심하고 또 슬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을 때 순간적인 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문제를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의 방향을 그것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문을 세운다는 건 바로 그예요. 골짜기에 어떤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예요. 문이라는 것은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어떤 골짜기 속에서 그 어떤 문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문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영광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이 나와요. 봅시다. 누가복음 40장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다 40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다렸어요. 이때 어떤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가는 아빠였어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냥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회당장임은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어느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평범한 목수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추정하는 그 예수라는 분 앞에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얼마나 그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달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가는데 그 다음 말씀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옷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듣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붙잡은 거야. 옷자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옷에 손을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응?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그 예수님을 만진 그 사람, 옷을 만진 사람이 그냥 만지는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기적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찾는데, 베드로는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미니까, 특별한 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도 보였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이 여인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 증상이 있는 여인이 나와버렸어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며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자, 4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거야. 너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너의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설교 제목을 주보에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인생의 진짜 처절한 그런 위기 상황에 이 혈루증 여인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그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골짜기 속에서 그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봅시다. 48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신 핵심이 그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풍랑이는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아무 의사에게도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난치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또 오늘도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완전히 최악의 상태죠. 죽었다. 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었어 이제. 완전 절망인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사망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누구에게 죽은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인생의 최고의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는 믿음이 있어요? 욥이라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불행이 다가왔어요. 많은 재산이 다 빼앗기고 또 불살라지고 사라졌어요. 자식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자살해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집사님.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속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그건 누가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에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와요. 우리에게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문제를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문제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믿음의 문이 세워져야 돼요.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대처할 때 뭐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럴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왜 맞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요? 보이는 현상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랬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됐어요. 우리 아버님을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농담 같지만 고민을 해봤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가시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미스 위글러스라는 믿음의 거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죽은 거야.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살아나라고 부인한테 명령했어요. 이렇게 죽어있는 부인한테.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부인이 살아났어요. 다시. 그래서 아니 살아나서 얘기하는 거야. 왜 내 허락도 없이 죽냐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죽었어. 그리고 허락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이 몸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는요. 이 몸뚱아리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 영이에요. 영이 거듭나야 되고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창조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어떠한 상황 속,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